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서 11장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1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민수기서 11장부터는 광야에서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센 이야기지만 사실은 광야를 지나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훈련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죄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출애굽기 안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성막을 완성하면 출애굽기 끝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끝나고 난 뒤에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고 2월 1일 날 백성의 숫자를 세워서 출발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인데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숫자를 다 세고 출발하기 전에 백성이 진 배치하는 훈련, 행진하는 훈련,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광야를 행진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섬길 레위인들에 대한 일들을 다 분배를 하죠. 그래서 이 레위인의 아들들 3명에게, 게르손, 고한, 므라리에게 성막을 섬기는 방법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죠. 훈련을 합니다. 누구는 어떤 일을 맡아야 되고 누구는 어떤 일을 맡아야 되고, 그 레위인들을 장자의 값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일꾼으로 삼은 거죠. 그 훈련을 다 하고 나서 부정한 것 다 걸어내고 다 회개하고 또 의심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서 나팔을 준비하고,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하는지, 2개의 나팔, 은나팔을 만들어서 울려 부는 방법, 모으는 방법, 또 출발하는 신호, 그리고 족장들의 헌신, 족장들이 헌신하고 헌납하면서 헌물하면서 송아지와 수레를 가지고 이 성막을 옮길 준비를 다 하고 다 끝낸 게 10장입니다. 지난주 10장 11절에서부터 둘째 해 2월 20일이 되었을 때 구름이 처음으로 떠오른 거예요. 이때부터 광야를 출발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훈련, 준비 과정이죠. 그래서 실제로 광야를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출발할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발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는 게 10장 마지막에 나오죠. 근데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출발했으면 감사하면서 그 광야 여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11장 오늘 12장 2장 말씀에는요,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준비까지 해서 광야를 나갔는데 실제 광야에 그 현장에 부딪혔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양식도 없고 태양이 뜨거움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불평이 나올, 불평과 원명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사탄이 있고 사탄의 영적인 싸움이 있고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시험과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판하는 내용, 말씀으로 언약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경고만 했지만 이제는 언약했고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경고죠. 재앙, 채찍이죠.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말이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속이, 마음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걸 들으셨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죠, 불로 그들을 진영 끝에 사르겠다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1번에 보시면 불살랐다, 불사릅니다. 여호와의 불이 우리를 태웠다, 불살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 불만, 원망,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이름을 이제 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진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 알죠, 하나님이.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면 그 믿음과 계약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계거든요. 근데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해 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억해라, 다베라 하는 지명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불평이 나오는가? 4절에 보면 먹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섞여 사는 인종이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탐욕이죠. 욕심을 마음에 품었다. 욕심이, 정욕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누가 우리가 고기를 줘 먹게 할까? 먹는 문제죠.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를 먹게 하자. 그러면서 과거에 즐겼던 것들을 막 얘기합니다. 5절에 추억을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었다. 양념이 있는 맛있는 음식들, 과일들을, 채소들을 먹었었다. 이게 값없이 먹은 게 아니죠. 여러분 종이었으니까 그런 게 먹은 거지. 그만큼 대가를 치렀잖아요. 고역을 했잖아요. 근데 고역했는 건 생각하지 않고 맛있게 먹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잘 살았는데 근데 죄를 지은 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먹을 게 없다. 6절에 기력이 다했다. 힘이 없어졌다. 7절에 만나를 이렇게 먹었는데 가시같이 이런 가시가 뭐냐면 조그만한 쌀톨만한 씨입니다. 가시같이 생긴 이런 진주 흰색으로 생긴 이 만나만 먹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만나를 먹으니까 질리니까 맷돌에 갈아서 절구에 찧어서 삶아 먹기도 하고 또 기름에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질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고 기력이 약해졌고 그렇게 먹을 것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이 다 각기 장막 문 앞에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섞여 사는 무리가 불평한 건데 전염이 된 거예요. 같이 불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온 족속이 다 불평을 하게 되었고 앞에 나와서 보란 듯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울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울었다는 그 전도가 여러분 그냥 슬퍼서 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것을 듣고 너무 속이 상하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다 백성이 아뢰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못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종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그들을 내가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세의 하나님 불평이죠. 그러니까 투정을 하는 기도입니다. 백성들은 자꾸 보채고 모세한테 가서 욕하고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모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만나로 충분한데 더 이상을 달라 하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길렀습니까? 내가 이 어린아이처럼 품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먹이겠습니까? 14절에 책임이 내게 너무 중하다. 사명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 말하면서 내게 은혜 베푸사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냥 지금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죽을 고통이 있을 때 같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장로, 지도자들 70명을 이름을 적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니 혼자 이것을 감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도울 일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함께 이 일을 나누게 될 거다. 그래서 17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너에게 준 영, 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구약시대부터 택한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확신을 주어서 일하게 하는, 그러니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알았던 것처럼 70명의 장로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너가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할 거다. 돕는 일꾼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 보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여러분, 애굽은 불순종, 죄를 상징하는 때를 말해요. 내가 죄를 지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열흘 동안 아니라 20날 동안은 아니라 입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한 달 동안 내가 먹게 해주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실컷 먹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러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더라. 여기 보시면 아까 울기만 했다고 돼 있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표현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멸시했다 이럴 때 아버지를 멸시할 만큼의 불평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막 안 해주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다. 나중에 막 그래놓고 막 큰 소리 치면 아버지가 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안 줬다. 하나님을 막 대적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컷 먹도록 해주겠다. 내가 한 달 동안 먹여줄게. 60만 명을 또 어린아이까지 다 치면 부모 어린아이를 치면 200만 되는 사람, 대구 시민만큼 되는 사람을 한 달 동안 먹이겠다 하니까 모세가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21절에 모세가 이 사람들이 지금 20대 이상 60만 명인데 하나님 그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다는데 60만 명 아니 어린아이까지 다 치면 200만이 넘는데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다 먹이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온들 그게 족하겠습니까? 하니까 2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막 책망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 모세의 도울 일꾼들 70명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로들을 70명을 다 이렇게 장막에 모으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거기 성령이 70명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고 예언했다. 예언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밝게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막 풀어서 얘기하는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할이 사람을 막 이렇게 흔들고 미치고 넘어지게 이렇게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사건이 26절에 보면 엘닷이나 메닷이란 두 사람이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 장소에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다 모여서 모인 곳에서 성령이 임하시지만 집에 있어도 성령이 임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면서 간구하고 집회를 해야지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하나님 뜻이 계시면 성령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옆에 있다가 이 두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들 아닙니까? 70명 오라면 와야지. 저 사람 못하게 하십시오 하니까 모세가 아니라 이 두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됐으면 좋겠다. 이 모세 입장에서는요. 다 성령을 체험해서 다 하나님 알아서 내가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모세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때는 그때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실 때니까. 그래서 모세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70명에게 모세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일꾼으로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힘든 짐을 나눌 수 있도록
모세가 한마디만 하면 70명이 알아들어가지고 알아서 탁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동력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이 고기 먹이는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막 이렇게 날라오게 해서 진영에 깔리도록 합니다. 하룻길을 가도록 2규빗쯤, 한 1m쯤 되는 이렇게 하룻길 갈 정도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메추라기가 깔린 겁니다. 그냥 지들끼리 막 박치기가 떨어졌는지 하여튼 뭐 때가 이렇게 몰려와서 메추라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통닭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잡아서 구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다 한 거죠. 백숙해 먹고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량 이튿날 종일 토기로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 우리 한 호멜만 해도 먹고 사는데 10호멜을 모은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위해 진영 사면에 펴둬서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말려놓은 거예요. 먹으려고. 그래서 막 실컷 먹는 겁니다.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막 백숙해 먹고 다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이렇게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다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실컷 먹여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원망하는 자는, 불평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욕심을 낸 백성들이 장사된 곳,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욕심을 통해서 악한 말로 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본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본이 되는 사건입니다. 원망할 때 불이 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할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기브롯 핫다와 또 이 다베라는 곳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순종할 때 심판을 받은 곳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하세롯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넘어가면 하세롯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백성의 무리가 원망했다면 이제는 지도자들 중에, 그러니까 모세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광야를 지날 때 이런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불만은 다 어디서 나오냐? 마음의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내 욕심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뭘 표출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악을 행하는 죄의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그랬다. 그 중에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타락한 거죠.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방, 그러니까 모세의 원래 부인은 십보라가 있었는데 따라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원래 십보라도 이방 여인이고 이 구스 여자도, 구스는 에티오피아 여자죠. 구스는 에티오피아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똑같은 이방 여자예요. 근데 비방을 했다는 것은 이 여자를 핑계 삼아서 모세의 권위를 비방한 겁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핑계는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비방을 했지만 그 본심은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만 말씀했냐? 우리도 말씀했다. 그러니까 나도 모세만큼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지도자다 이런 뜻이죠. 나를 무시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존경받는 만큼 나도 존경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불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이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가, 다 같은 은혜가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한 준비한 일꾼입니다. 그 권위를 이 미리암과 아론이 형과 누나니까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라. 그 두 사람이 나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정경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때로는 말씀으로 이제 역사할 수 없으니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7절 보십시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냐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준비된 일꾼이에요. 그리고 헌신한 일꾼입니다. 하나님 모세 부를 때 네가 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헌신했잖아요. 헌신한 일꾼이죠.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히 대면했던 사람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근데 그 권위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서 미리암을 저주하게 될 때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순식간에 걸렸고 그래서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병이죠. 교만할 때 생기는 병입니다. 하나님이 나병을 걸리겠다 하는 건 죄를 상징하는 거죠. 진 밖으로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간구하죠. 슬프다 하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이게 좌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반항하지 않고 죄를 지었나이다.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미리암이 주동을 했고 아론이 동조를 한 겁니다. 같이 원망을 한 거죠. 그래서 미리암은 병에 걸렸고 주동자니까 아론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청을 들으시고 고쳐 주시게 됩니다.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도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할 텐데 나병이 걸렸으니 어떻게 했는가. 일주일 동안 이제 진 밖에 있다가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나병으로 진 밖에 나갔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의 진찰 규례가 나오고 레위기 14장에 나병의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 걸렸을 때가 나왔을 때 몸을 씻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돌아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결 규례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미리암이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로셋을 떠나 바란 광야에서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로셋에서 이런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에 갔는데 이 바란 광야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 입구 경계선이죠. 그런데 13장에 보면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거는 민수기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사건이 13장, 14장에 나오는데 이 사건 때문에 광야 40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왜 얘기하냐면 이런 불순종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 왜 생겼냐면 이런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그렇다. 온 백성도 원망하고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정탐꾼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죠. 이게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가 40년 뒤에 다시 언약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함으로 나간 게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성숙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과 불평하다가 또 은혜를 입고 또 회복하고 또 고쳐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성화되어 가고 변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 하는 것을 이런 광야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광야에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채찍을 맞고 징계를 당하게 되는가 하는 얘기, 그게 11장, 12장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부터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치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했지만 준비하고 나갔지만 성숙되지 못할 때 그 현실에 일어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불평하는 것, 불평하면 하나님 책망하시고 또 지도자라도 불평하면 나병이 걸리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채찍입니다. 징계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함에 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성숙할 때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시간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때 이런 불순종이나 불평이 아닌 감사와 또 찬송을 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생업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농구 시간에